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도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인데 오늘은 5장 21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5월달 우리 신앙과 영성, 교육과 설교 주제가 교제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제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제할 수 있는 현장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배우는 현장. 이 배우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지만 그러나 또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현장이죠. 예배의 현장은 성도들이 또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현장이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서로를 책임지는 성도의 교제의 현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현장이 목장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이 교제가 불가능하지만 목장교회에 모여서는 그런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상호 책임이 가능한 현장이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현장이죠. 마지막으로는 세상과의 관계죠.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인데 여기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고 거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중요한 공간이죠. 오늘은 우리는 그 교제와 관련해서 가정에서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의 정점에 있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남아있는 용어를 살펴보면 또는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세상에 있었던 것이 가정이에요. 로컬 처치라고 하죠. 가시적인 교회,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의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가정인데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가정을 희생하여 온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들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의 가족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또 스승의 날이에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부의 날, 5월 21일. 이 모든 관계를 보십시오. 어린이, 자녀죠. 그다음에 어버이날, 부모죠. 그다음에 스승, 이것은 학교 현장과 관련이 있는 일이죠. 교육 현장이고 또 하나가 부부입니다. 과거에 어린이나 부모의 날이 있었지만 부부의 날이 없어서 언제부터인지 부부의 날을 제정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부의 날을 제정하는 일에 1등 공신이 송기론 목사입니다. 하이 패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죠. 기독교에서 시작된 일이 부부의 날인데 폭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의미가 있는 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이 가정의 달에는 자녀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즐겁게 이 5월을 지낼 수 있는 것은 가족 간의 교제가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좀 이루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니까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정 안에서의 교제에 관한 말씀 조금 이야기를 확대해서 사회 속에서 이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듣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의 새 가족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보지도 못했을 것 같고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세례를 받아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남편이 새벽기도 나왔을 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결혼기념일 날 선물로 함께 기도하러 가자 했더니 흔쾌히 나왔습니다. 멋있는 남자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분하 집사의 짧은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 설 때는요, 저도 지금 떨리니까 다른 성도는 더 떨리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분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분하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지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16년 만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전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 저만 다닐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믿음 강한 사람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남편은 제가 어디 나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교회 가는 것은 신기할 정도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정적이며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투 때문에 저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의 말로 더 큰 싸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 저와 아이의 건강 신호, 아이의 사춘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쌓이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연말쯤 새벽 기도가 있어 나가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털어놨습니다. 예배 후 엎드려 우는 것만으로도 응어리졌던 마음도 풀리고 제 마음의 짐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 결혼기념일 선물로 새벽기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꼭 그 말이 갈 것 같다고 들렸습니다. 작년 초에 박정혜 권사님의 권유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언제 다 읽을지 모르지만 일독하면 저희 신랑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성경 20장을 남겨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 머리 감고 양복 입은 신랑을 보면서 가슴 벅찬 눈물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깨어 있으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집에서 술도 안 마신다고 선포하면서 술도 끊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사 후배들이 선배님이 그 좋아하던 술도 끊었는데 저희도 담배를 끊어봐야겠다면서 3명이나 안 피운다고 합니다. 궁금하다고 읽기 시작한 성경책은 이독을 끝내고 3번째 읽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나간 이후로 자기 전에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직도 말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빨리 나올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저희의 의지대로가 아닌 주님이 온전히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기도를 제 혼자가 아닌 남편도 같이 한다는 게 제일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중에 아이들 배우자 기도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보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담백하게 또 축약해서 글을 썼지만 저는 그동안 정분하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는지 예배당 바닥에서 저 로캠2 바닥에서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를 저는 다 봤습니다. 눈물을 받고 몸부림도 받고 그랬더니 또
멋진 남편이 돼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유병남 장로님이 잘 양육해서 성경 읽기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남자니까 오늘 박수 한 번 더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남편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부부로 산다는 것, 또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가족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사랑하니까 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위장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 또 그 감사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런 변화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부부든 완전한 부부 없고요, 어느 가정이든 이상적인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일이겠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큰 일이 되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간증을 잠깐 들어보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그의 마음을 만져가시면서 변화가 가능한 일들이죠. 아멘. 그런 변화로 인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뼈 있는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는 꼭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실 수 있는데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가정에서의 가족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지탱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그 사회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를 유지하시는 방식은 권위와 복종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회를 유지하시는 방식은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의 방식을 통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십니다. 권위 그리고 복종, 이런 말이 우리 시대는 인기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취임하신 대통령께서 자유라는 말을 많이 썼다면서요.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권위라든지 복종이라는 말은 너무 싫어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좀 신중하게 권위의 문제와 복종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다음 피차 복종하라. 경외라는 말, 이건 권위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럼 경외, 그 다음에 복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어떤 관계 속에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되는지 관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이 가족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피차 복종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단언이에요. 단언. 아멘. 일터에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상전과 노예의 관계,
볼 때 평화로운 일터가 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도 권위와 복종의 관계입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하죠. 학교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스승의 권위가 있고 학생들의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로운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 교회를 목양하도록 세운 목사와 성도가 목사의 권위가 있고 그에 대한 성도의 복종을 통해서 평화로운 교회가 됩니다.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 권력자가 있죠. 그와 그에 대한 백성들의 복종을 통해 평화로운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권위와 복종이라는 이것이 제가 지금 관계 속에서 있는 권위와 복종을 이야기했는데요. 편안하십니까? 부부간에 권위가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부부들은요. 권위, 복종, 이게 편안할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권위와 순종 혹은 복종, 이게 어떨까요? 우리 사회,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권위와 복종, 권위와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머리라는 말을 씁니다. 가정에서의 머리가 누구인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일터의 머리는 누구인가? 국가의 머리는 누구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시대 정신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돌보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또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가 좀 더 자유롭고 각 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책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행복을 해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이 권위와 복종이라고 하는 방식이라면 불편해도 신중히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평화는 왜 깨질까? 평화가 왜 깨질까? 쌍방책임이겠지만 이 권위와 복종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늘 다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징계 내용 중에 여성에게 주는 징계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 커질 거라는 말도 있지만 네가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말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타락한 이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권력 투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가 나면 하는 말, 이겨 먹으려고 한다. 이기려고 하는 거죠. 여자여, 네가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지배하려고 하나, 다스리려고 하나,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 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부부가 권력 다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배하려고 할 때, 이기려고 할 때 거기에는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다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달라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자유, 저항, 이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자유 중요하죠. 저항, 악에 대한 저항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저항에 뭔가 꽂혀 있다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정신으로만 살아가면 이 저항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도전에 대한 응전이거든요. 그렇죠? 도전에 대한 응전이 이게 사실은 저항 정신이거든요. 악에 대해서 저항해서 악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 거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툼밖에 없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권위와 권위에 대한 복종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 할 때 다스림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부부관계가 끊임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가진 자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니까 자녀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당하게 권위를 행사할 때, 오늘 앱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저항을 한다면 자녀들이 문제가 있죠. 나쁘죠. 나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빠요. 자녀들이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이라서 안 나쁠 것 같고 깨끗할 것 같죠? 천만에요. 내 자식도 사람이에요. 남의 자식, 내가 볼 때 나쁘고 악한 자식이 눈에 띈다면 내 자식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저항한다. 이건 악에 대한 저항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건 자녀들이 악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이 권위와 복종이라는 말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할 때 권위는,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23절 보십시오. 우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우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주님께 뭐 합니까? 복종하죠. 근데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23절,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한데요. 28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멘.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남편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인식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거나 또는 순종을 바랄 수 있는 근거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중요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잘나서 승진했겠지만 그 모든 주어진 그 회사 일터에서 주어진 권위조차도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직장 상사든 학교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교사가 된 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하고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나라가 준 것이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얻은 것이겠지만 취득한 것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있을 때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할 이유가 생기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가 생기고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복종할 이유가 생기고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교사에게 복종할 이유가 생기고 교인들이 목사에게 복종할 이유가 생깁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복종할 이유가 생기죠. 기독교 역사는 사회적 불의와 악과 폭력 또는 폭력적인 권력자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싸워왔습니다. 그건 악에 대한 도전이지 권력자,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악에 대한 도전이지 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이 아니고 권력 자체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타락함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권위와 복종의 방식으로 사회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목사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2003년도 11월에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고 많은 풍파가 있었으나 아직은 살아남아 있으니까 사명이 남아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지 다른 거 없습니다. 거꾸로 목사의 권위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로부터 오나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학생들로부터 오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82학번이니까 그 시대, 우리 벌써 지난 정부가 됐네요. 지난 정부든 지금 정부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얼마 전에 김지아 시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시를 읽으면서 가슴 뜨겁게 타올랐던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저항 세대로는 대표적인 세대들이죠.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여기든지 정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여기든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권도 자신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든지 지금 외치고 있듯이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심이라면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권위와 복종의 체계를 통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21절부터 6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린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내가 복종하지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악을 저지르거나 폭행이나 폭력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래서 복종의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 이런 표현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해도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 방식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권위와 복종이 이루어질 때 평화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권위와 복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유지하시는 방식을 마음 깊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가? 그런데 주목할 것은 피차 복종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 전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상전에게 혹은 교사에게 혹은 목사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권위를 부여했을 때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피차 복종의 말을 사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복종하는 거죠. 상대방의 필요에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볼게요.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필요에 복종하고, 상전은 노예의 필요에 복종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백성의 필요에 복종하고, 목사는 성도의 필요에 복종하고. 아멘. 제가 이 말씀 듣다가 혼자 슬며시 웃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혼자 왜 웃었냐면 아내의 눈가에 뭐가 내려와요? 아니, 눈가에 뭐가 내려와요? 다크서클이 내려오게 한다든지, 아내의 이마에 주름이 늘게 한다든지,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마에 생긴 주름은 좀 펴주는 남편 돼야 하고, 다크서클은 좀 이렇게 좀 밝게, 미백제인지 뭔지 모르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하게 해줘야 되는데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내 앞에 영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그러한 아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깊이 생각해 봤어요. 김이나 또는 다크서클이나 이런 거 생기게 한 일은 없었는지, 주름살이 늘게 하진 않았는지. 보통 이런 말은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거든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주름이 늘었네, 나이가 드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문자대로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신랑이 신부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필요에 복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류의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의 필요는 죄와 병과 죽음과 귀신의 소나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이 인류의 필요입니다. 이 필요에 복종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복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필요에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필요에 복종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치십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죄 용서받고 그래야만 인간이 생명을 얻고 그래야만 인간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필요에 복종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위에 따른 권력, 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셨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희생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러므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계속 보내셨죠.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제는 자기 아들, 그 모든 날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한 일을 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겠죠. 이게 사랑의 희생으로 발휘되는 권력, 권위입니다. 피차 복종해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문제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교양과 훈계란 말은 당근과 채찍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물론 주의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말로 배우고 또는 채찍으로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도 말과 때론 채찍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에 관한 이야기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의 머리됨, 곧 권위와 권위에 따라 주어진 힘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의 희생의 방식으로 발휘를 해서 아내의 주름 좀 펴주고 그리고 기미 또는 다크서클 없애고 그리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하죠. 피차 복종한다.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복종, 자기 자신을 이 복종이란 말이 말 그대로 그 권위 아래 둔다는 거거든요. 권위 아래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표현되겠지만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서 행복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양육하고 계신다. 여긴 자기 희생,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올해 5월에 교회 주제가 교제입니다. 교제의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가족 안에서의 교제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스피릿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위와 복종,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탐욕적으로 쓰지 않고 그 권위를 사랑의 희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필요에 대한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행복하죠. 권위가 있고 복종이 있는데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목숨 바쳐 사랑해 줘 보세요. 그럼 내가 복종할게. 그게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지. 권위를 가진 자답게 하면 복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럼 매우 이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잘하는데 아내가 정말 못돼가지고 저항할 수도 있거든요. 부모가 정말 사랑의 희생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정말 나빠가지고 저항할 수도 있거든요.
부모가 잘못 키운 게 아니라 뭔가 잘못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원하지 않고, 남편도 그렇습니다. 네가 복종하면 내가 잘해줄게가 아니고, 나는 이미 권위자고 나는 그 아내의 필요를 또는 자녀들의 필요를 또는 성도들의 필요를, 백성들의 필요를 복종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백성들이 맨날 데모를 해도, 성도들이 맨날 미워해도, 자식들이 맨날 반항해도, 그래도 그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는 일을 살아가는 거죠. 자녀답게 하면 부모도 탈게, 일꾼답게 직원답게 하면 내가 오너로서 잘할게, 백성답게 하면 내가 대통령으로 잘할게, 학생으로 잘하면 내가 교사로 탈게, 아내로 잘하면 내가 남편으로 탈게, 성도들이 잘하면 목사로 탈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하면 잘할 게가 아닙니다. 남편 구실하세요, 선생님 구실하세요, 대통령 구실하세요, 목사 구실하세요, 그러면 잘할 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권위와 복종이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 저항, 이게 매우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단의 꼼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저항하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조차도 왜곡해서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구태역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탐욕, 야망이 인간에게 있었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욕심에 빠지게 되고, 욕심에 빠져 하나님께 저항하고 도전한 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항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고 도전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 희생의 방식이고, 이 평화를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복종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평화의 가정을 만드시고 평화로운 교회를 만드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평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한 정분하 집사님 가정에도 이런 평화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정 집사님이 남편에게 복종할 거죠? 네.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복종하지요? 네. 남편은 사랑의 희생을 하실 거죠?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불편한 단어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권위와 복종. 자유와 저항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말도 안 되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여 복종과 권위를 통한 참된 평화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